앞에 뒤 옆에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송가의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품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자신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셨으니까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깊이, 넓이, 높이 측량할 수 있는 어떤 크기가 있다면 그게 과연 측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 우리의 그래서 마음속에 늘 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당연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밤도 그 십자가 사랑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다가 6장에 오면 그 앞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6장 이제 그러므로 그랬으니 앞에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여주신 어떤 것들이 있는데 다 본받을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5장 앞에는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찰단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기 방금 읽었던 5절 7절 보니까 육체로 계실 때 육체 입고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한마디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경건하심.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래서 배움은 여러분 수준이 그 수준까지는 완벽하게 가라고 하나님도 아마 요구하지 않으시겠죠. 어떻게 요구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근데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경건하심. 예수님의 경건하심. 어떤 게 예수님의 경건하심일까 그랬더니 다른 거 없어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새벽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건하심이 저기 경건하심이 경외란 뜻입니다. 더 분명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경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경건하심을 본받고 배워야 한다 그랬을 때 그게 뭐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물으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 나는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물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본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수준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배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다.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응답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그의 경건하심. 경건하심 뭐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자, 오늘 이 밤이 그렇게 겸손하게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실 때 이 자리가 반드시 응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해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8절에 받으신 고난을 뭘 배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순종함인 겁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자, 예수님 수종까지 순종하라고는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 예수님 그 순종의 수준까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냐 그랬더니 내적 동의와 외적 동의가 동일할 때 이게 진짜 순종이잖아요. 내적으로도 동일했을 때 우리 뭐라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적으로도 동의가 돼서 이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순종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3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내적으로 예수님이 처음에는 동의가 되는 게 쉽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하나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 내적 동의, 그 다음에 그게 외적으로 동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외적으로만 동의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학습이 있었다고요. 학습이 왜 생겼는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세계 어느 교회도 없었어요. 다 믿고 세례를 바로 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례를 못 준 거예요. 왜요? 교육시켜놓고 오라고 그러면 내일 꼭 오시냐면 네 해놓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인 거예요. 못 믿겠는데 이 사람들 네 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못 믿으니까 학습이라는 거 주고 또 한 6개월 훈련시켜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없앴죠. 여러분 없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순종이 내적 동의. 여러분 그럼 내적 동의 아멘 해놓고 외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 겉으로는 네 해놓고 속으로는 내적 동의가 안 돼서 순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해하셨어요. 아멘 하시고. 여러분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줄 때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내적으로 좀 갈등하는 거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신도 그러셨으니까. 내적으로 동의가 된 다음부터는 위적으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수준으로 감히 갈 수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바른 길, 진리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뭘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의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와 구약의 율법으로 주시긴 하셨지만 그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로워진 경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계속 어린아이 젖을 먹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하고 분별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항상 배움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뭘 배워요? 경건을 배워요? 뭘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그러면 경건을 배우고 순종을 배웠다면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죠.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처럼 이게 이 세상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딱 되어 일치가 되어져서 내적 외적으로 동의하고 행동까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의 자리, 어느 수준까지 그리스도 장성 분량한 충만함까지 어떤 이르는 어떤 과정, 그거 수준까지 이루지 못했다고 우리를 내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래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 어린아이와 같은 의의 말씀, 즉 의롭다 하시면 얻었대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이 제일 흔드는 게 뭘 흔들겠어요? 이 기초를 자꾸 흔드는 건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거기서 자꾸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공로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면 뭐가 있는 거기? 내 의가 있는 거잖아요. 내 공로가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초보 버리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면 열매 없는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어요. 내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신앙생활 하면 말씀 들으면 좀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사람이 좀 넉넉해지고 거룩해지기도 하고 죽은 행실, 죽을 열매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워간다면 경건하심 배워가고 기도하고 순종을 배워간다면 저런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이 있어야 성숙함, 성장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어디서 배워요? 말씀을 통해 배우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알아지는 거예요. 창세기를 다시 출애굽기 읽어가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에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는 나타나셨는데 모세부터는 이제 내가 여호와로 그 이름 주셨다는 얘기 처음 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여호와라는 게 써 있어요. 창세기에 써 있어요, 여호와가. 그냥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 거기서 만난 겁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그 증거가 있잖아요. 확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이 그들 자손들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시려고 이제 그들 훈련시켜 연단시켜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거든요.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열매 없는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미련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열매 없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시간에 집에서 주무신다고 해서 별일이 생기겠습니까? 또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생길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하나님 믿음에 반응하시니까 각자 여러분 삶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믿음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 보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데 역사하시는데 그 누구 한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그 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붙드시더라고요. 부스럭이라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뭐 뒤에 세례들 쭉 지나가고, 자 이제 중요한 건 4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한 번 빛을 받았어요. 그게 예수의 초보도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 한 번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야지 그게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레마에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레마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설교를 통하여, 지금은 부족하지만 제가 써서 전하는 설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 그리고 내세의 능력, 이게 무슨 말? 내세의 능력을 어떻게 맛보고, 내세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저 하나님 나라, 영광 중에 이른 하나님 나라를 내세에 내가 경험하지, 그 내세의 능력을 지금 가져다 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의 권세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세의 능력이라요. 내세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만약 간다고 물리죠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맛볼 수 있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은 맛본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딱 한 이름 주셨어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기적은요, 보니까 아내랑 계속 요즘 그 가테말라 선교사님 새롭게 해서 듣는데, 가만히 들으면서 그래요. 아, 기적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그랬는데, 부딪혔더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질그릇 같은데 보배를 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산이 있었는데 산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오늘 저녁에 응답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산과 같은,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을 명하여 바다 던지라 해보세요. 돼요? 아니, 솔직히 되냐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하잖아요. 저희 목사 저 안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산을 명하여서 아무리 여러분 겨자씨 하나 믿으면 또 해보세요. 산에 가서 저기 올라가서 백년산 가서 아무리 외쳐보세요. 백년산이 꿈쩍이나 하는가? 네, 방법이 있어요. 눈 감으면 돼요. 아멘? 아, 눈 감으면 돼요. 안 보이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 쳐다보면 돼요. 고개를 돌리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네. 아니, 목사님 너무 우스운 결론인데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본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도,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필요한 위로든 해결이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선한 말씀, 능력의 말씀, 내세의 능력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자네도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실 텐데, 이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고, 나치가